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기록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 요한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당시에 아주 팽배해 있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지금 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게 됐는데요.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걸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육신을 입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성육신을 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이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대속하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복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지금 사람들에게 자꾸 주입시켜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영과 정신, 이거는 선한 거지만 육신은 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인간에게 들어올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럴싸하게도 보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 후반절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요한 1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비도덕적인 면을 들춰냅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2장 18절에서 29절에서. 그리고 편지를 쓴 장소는 에베소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니까. 간혹 어떤 분은 밤모습에 있을 때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 1서의 수신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요한 1서 역시 회람서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소아시아 일대의 여러 교회에 돌려가면서 읽는 그런 회람서신이었을 것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의 성도의 사귐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내용을 한번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단의 꾀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이런 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더 이상 가짜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것을 1장과 2장까지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두 번째 큰 내용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성도 간에도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에서 14절 여기에서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요한이 젊은 나이 같으면 아이들아는 할 수 있겠지만 아비들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상태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요한의 이 요한일서를 쓸 때의 그 나이가 한 90 정도는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2장 18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말씀 왜 그러냐면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상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구약 두루마리가 누구에게나 들려있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3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들은 성육신을 부인하죠. 그러면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흠도 없이 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못 되는 거죠. 그게 모두 부인되니까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요.
그 이단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까지 말을 하면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서 곳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분별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사랑이 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분명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인 이 말씀도 모르면서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임에 분명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물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그럼 성령과 그 다음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 죄를 씻는
이 셋은 하나래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5장 13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죄도 있음을 은근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악한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해방하고 그리고 복음을 계속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지 않겠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그 행위죄나 일반적인 그런 죄들은 다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주는 메시지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참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은 모든 유혹과 그 배교의 위험 가운데서도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